6주차 오늘 요한계시록 오늘은 2장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또 2장 3장에 이제 7교회를 평가하시는 주님의 기록이 있는데 오늘은 2교회, 7교회 중에서 2교회만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 버가모 교회 이렇게 2가지 교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나온 7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평가에는 이렇게 7가지 패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우리가 보면서 1차적으로는 주님이 중심이 되는 기독론 중심의 서신서이면서 예언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2장 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7교회를 평가하는 내용을 통해서 중심은 기독론, 그리스도 중심이면서 또한 주께서 정말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2장 3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2장 3장에 기록된 그 주님의 7교회에 대한 평가는 그만큼 이 땅에 지상에 있는 교회에 대한 주님의 관심이 얼마나 큰가를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7가지의 그 패턴으로 7교회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에도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첫 번째 패턴은 수신자, 이제 그 지역에 있는 교회 사자에게 쓴다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두 번째는 주님의 모습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주님의 이런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패턴은 내가 너희를 안다. 주님의 교회를 알고 있다는 것, 성도들을 알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고, 물론 이제 그 교회의 어떤 상황이라든가 그 성도들 혹은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 그 상황에 대해서 주님이 알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네 번째는 책망과 또 칭찬에 대한 그 교회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 평가를 하고 나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과 때로는 또 잘못을 했을 때는 어떤 위협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6번째 패턴은 이기는 자에게 바로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시고, 마지막 7번째,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맺습니다. 물론 이제 6번째, 7번째가 이렇게 조금 바뀔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런 형식으로 교회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미에 있는 그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 속에서 비록 그 교회가, 특정한 교회가 그런 책망을 받는 일이 있을지라도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영적으로 받아서 그것을 순종하며 말씀대로 이겨나갈 때에 그 책망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약속된 것을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그 당시 7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에게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그래서 말씀 속에서 혹시라도 우리 교회에 연약한 모습은 있지 않는가, 주님 앞에 평가받았을 때 책망 들을 만한 일이 있진 않은가, 교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나 아니면 개인적으로나 그런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평가하는, 7교회 평가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고, 기회가 있는 거죠. 책망을 받았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성령님께서 너희들에게 하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고 했기 때문에 여전히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패턴으로 교회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책망받은 일이 이제 사랑이 식어진 교회,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버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처음 이제 교회가 평가되는 순서는 지도를 보면 에게해, 그 에베소에서 그 반모섬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이 그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이 에게해, 그러니까는 저쪽 마게도니아 쪽, 그러니까 로마 쪽과 이 동방 이쪽 옛날 바벨론 지역, 페르시아 지역 이런 동서방이 만나는 그런 지역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문명이 교차하는 그런 곳이고 또 항구 도시이면서 굉장히 그 소아시아에서 에베소 지역, 물론 이제 지난번에 버가모 지역도 쌍벽을 이루는 도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에베소가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도시이고 또 지역적으로도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 교회가 개척되는 내용은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아굴라 브루스길라가 이제 바울과 함께 에베소의 교회를 개척하게 되죠. 이제 물론 아굴라 브루스길라는 고린도에서 바울이 만나서 이제 같이 동역을 할 때 에베소로 갈 때 같이 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가 그곳에서 사역을 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보면. 그리고 이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요한도 역시 이 에베소를 거점 지역으로 해서 그 교회를 담임하면서 소아시아 전체를 순회하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 이 에베소에 가면 사도 요한의 묘지가 있죠. 그 사도 요한의 이제 뭐 기념교회가 거기 있어요. 그는 그 에베소가 그만큼 굉장히 그 중요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뭐 사도 바울, 디모데, 뭐 사도 요한 여러 영적인 지도자들이 그 교회를 그 지역을 다니면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편지를 전달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어쨌든 사도 요한에서 쓰여진 이 편지가 누군가에 의해서 전달이 됐을 텐데 제일 먼저 그 에베소에 이제 상륙해서 그곳에서 방문하게 되고 이제 서머나 그 다음에 이제 서머나도 에게 북쪽 이제 해안가에 있는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이쪽 북쪽으로 이렇게 쭉 돌아서 이제 원을 그리듯이 이제 지역을 그 전달자가 방문을 했겠죠. 그러면서 편지를 전달했을 텐데 어쨌든 첫 번째 반모섬에서 가장 가까운 에베소에서 그 교회 첫 번째 편지를 전달하게 되고 그래서 기록 가운데 제일 먼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칭찬을 들은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2절, 3절에 있는 것인데 힘써 일했다. 내 행위야 수고에 대해서 수고를 알고 있다. 주님께서 그만큼 열심히 일했다는 것을 행함을 통해서 일했다는 것을 보게 되고 두 번째는 내 인내, 참음, 견딤. 그래서 에베소라는 지역에 아데미 그러니까는 로마 표기로는 다이아나 신전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아데미 신전, 굉장히 큰 신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뭐 그 신전을 섬기는 그 신전의 뭐 그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근데 이제 여자 그 창기 같은 여자들이 거기 많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신전의 행위, 그 제사의 행위 가운데 그런 행음하는 일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이 굉장히 영적으로 타락한 지역이고 거기에 주로 이제 그 큰 신전이 있다 보니까 비즈니스가 뭐냐면 그 아데미 다이애나 여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판매하는 비즈니스가 그 도시에 굉장히 큰 비즈니스였어요. 근데 이제 우리 사도행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거기 가서 그것을 하는 것을 이제
못하게 되는, 그래서 그 장사를 하던 사람들이 고소를 하고 사도 바울이 이제 잡혀가게 되는 배경이 되는 내용이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영적으로 그 지역이 굉장히 타락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믿음 생활 하던 사람들에게는 오래 참음과 인내가 필요했겠죠. 그만큼 그렇게 잘 견디는 교회였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죄를 거부했다. 바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였다. 2절 중반부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했다. 교회 안에 이제 거짓 교사들이라든가 그것을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교리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복음, 이것에 흔들림 없이 그것을 지켜가기 위해서 뭔가 잘못된 자들, 악한 자들에 대해서 그들을 철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네 번째는 거짓 사도들의 주장을 정밀하게 검토를 하였다. 자칭 사도라 하되, 자칭 사도라고 했으니까 진짜 사도는 아닌 거죠. 스스로가 사도라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을 시험했다. 시험했다는 건 뭐냐면 정밀하게 그들이 진짜 사도의 반열에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것을 아주 철저하게 검증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1절 3절에 보면 그와 관련된 그런 내용을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렇게 사도 요한도 이렇게 진짜 그리스도인, 그리고 진짜 사도, 자칭 사도라는 자들이 정말 사도로서의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셨죠.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또한 인성을 동시에 인정하느냐, 이것을 분명하게 그 주장하는 자들에게 그 믿는 바를 검증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뭔가가 문제가 하자가 생기면 절대로 그들을 인정해 주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을 철저하게 잘 그 검증을 하는 작업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 그러니까 얼마나 잘 분별했으면 그들이 자칭 사도라는 자들의 잘못 그리고 문제점을 잘 드러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낙심하지 않고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 이렇게 그들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이제 핍박이 있고 힘들 때 낙심하게 될 텐데도 그것을 참고 잘 견디었고, 그리고 더욱더 열심히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믿음의 생활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에베소 교회가 그래도 건강한 교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또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2장 4절에 보니까 그 책망할 것이 뭐냐? 이것은 뭐냐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우리가 처음 사랑이라는 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과 거기서 나온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계명으로서 내 이웃을 또한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 계명, 이거죠.
이 사랑의 마음이 이제 식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의 장점은 뭐냐면 교리적으로 굉장히 분별하고 복음에 변질되지 않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 투쟁적이고 뭔가 적그리스도, 거짓된 사도, 거짓된 교사들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철저하게 아주 면밀하게 칼로 도려내듯이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모습이 식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리를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랑의 모습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교리를 지키는 것, 복음이 변질되지 않는 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투쟁적인 교회로 뭔가 정죄하고 뭐 이렇게 참과 거짓,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 위해서 굉장히 날카로운 잣대를 가지고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잘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너무 도가 지나쳐서 품어야 될 땐 때로는 품어주고 사랑해야 될 부분들은 사랑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회복을 이 주님께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참 이게 쉬운 건 아니지만, 그러나 올바른 교리 가운데 서 있으면서도 그러나 때로는 연약한 성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랑으로 돌봐야 될 성도는 사랑으로 돌보고, 또 그런 부분들은 균형 있게 교회가 그런 모습들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이걸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2장 5절에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그래서 너희들이 신앙의 모습 속에서 사랑이 식어진 것, 첫사랑을 버린 것에 대해서 언제, 어떤 시점, 어떤 문제로부터 그렇게 된 거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고 이제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 그동안에 사랑이 부족했던 모습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에 주님 만났을 때 그 사랑과 기쁨으로 돌아가서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성도를 돌아보고 성도를 교회 생활을 하고 지켜나갈 것을, 믿음을 지켜나갈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솔루션을 주셨죠.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리마인드 해보고 그 처음에 가졌던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라. 만약에 내가 이렇게 솔루션을 줬는데도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랑이 부족한, 결핍된, 그저 교리 중심으로만 그렇게 교회를 하게 되면 주님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하시는데,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내 촛대를 옮긴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뭐냐면 교회로서의 능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촛대를 옮긴다는 거는. 그러니까 촛대는 사실은 이제 빛을 비추는 역할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뭐 전기불이 없을 때니까 촛대라는 것은 빛을 비추기 위해서 거기에 뭐 초를 놓고서는 빛을 내는 역할인데, 그것을 옮긴다는 것은 더 이상 교회가 빛을 내는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교회는 물리적으로 존재한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생명력을 상실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지상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로컬 교회들이.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그 많은 로컬 교회 중에서 그 촛대를 옮긴 교회들도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 촛대를 옮겼다는 것은 교회가 이 땅에 교회 간판을 달고 존재하긴 하지만은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생명력은 이미 상실돼 버린 교회라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칭찬도 아무 열매도 올려드릴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된 교회다. 정말 슬프고 무서운 얘기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그만큼 크고 큰 덕목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것은 이제 또 칭찬하는 말씀이에요. 니골라당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주 제가 버가모 교회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니골라당이 어떤 세력인가? 그래서 니골라 사도행전에 나온 7집사 중에 니골라라는 집사가 이제 잘못된 가르침 속에 빠져들었는데, 그러니까는 구원을 받았다고 인정이 되면 더 이상 육체적으로 행음을 하거나 어떤 세속적인 행동을 하거나 욕심을 갖고 살거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자유하다. 그거랑은 상관없다 이제.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 교단, 이단 세력이 니골라당입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는 그런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명한 교리에 있어서 복음의 분명한 흔들림 없이 올바른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니골라당의 그 영향력이 여러 교회에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그래서 항상 그 마지막 7번째 패턴 가운데, 7번째 패턴 가운데 이기는 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싸워나가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 사탄의 세력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는 사람이지만, 눈에 보이는 사람은 로마 정치인들, 유대인들이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영적인 세력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을 싸워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 그 속에 이제 결단이 있어야 되고 정말 투쟁이 있어야 되고 힘겨움이 있는 거죠. 싸움이라는 것은 반드시 때로는 내가 상처를 받을 수가 있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또한 우리가 입힐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싸움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승리하면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라는 것은 창세기에서 생명나무가 있었죠. 에덴 동산에. 그래서 만약에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생명나무를 계속 먹었다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됐을 텐데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 영생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죠. 너희가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내가 너에게 얘기한 그 처음 사랑에 대한 회복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좋은 장점들이 그걸 계속 견뎌나가고 그것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그 다음에 너희 처음 사랑이 다시 회복됐을 때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이것은 영생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비교적 그래도 하나님께서 많이 칭찬을 해주시고 약속해 주신 그런 교회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장 8절에 11절까지 서머나 교회를 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핍박받는 교회였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7교회 중에서 책망을 전혀 듣지 않은 교회. 두 교회인데요. 두 교회인데 그 중에 한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서머나 교회는 이제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조금만 더 올라가면 그것도 항구 도시에 있어요. 그래서 그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두 번째 패턴이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알파 오메가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그리고 이 서머나 교회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 신전들이 존재해 왔고요. 버가모 교회처럼 황제 숭배가 굉장히 심했던 지역이 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 많은 핍박이 있던 교회였고, 더 나아가서 이방인의 그런 헬라인들의 핍박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인들 아닌 정통 유대인들도 심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지역이 이 서머나 교회예요. 그러니까는 뭐 유대인들, 헬라인들 이 다 그리스도인들을 픽박하던 그런 지역이 서머나 교회. 그래서 핍박받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는 굉장히 풍요로운 지역이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궁핍하고 가난하게 살던 신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인정해 주지도 않고 헬라인들도 당연히 무시하고 황제 숭배가 강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뭔가 이제 보장받는 그런 도시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사회 구조가 그리스도인들이 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구조상. 이게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도시. 그러니까 핍박도 심하고 삶도 궁핍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기 이 도시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자, 그런 교회인데 이런 교회를 절대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칭찬만 한 교회. 보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너가 지금 당하는 환난과 너희들의 배고픔과 가난함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주님의 기준은 물질적인 그런 기준이 아니겠죠. 여기서 부요한 자라는 것은 그 환난과 가난함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오히려 하나님의 시선에서 너희들이 더 부요한 자다, 이렇게 인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그 속에서 더 지독하게 정통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칭 유대인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가 선민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핍박하고 무시했던 그런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칭 유대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의 선민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렇게 말하고 뭐 난지 8일 만에 할례도 받고 그러면서 굉장히 그 오만함과 자만함과 자기들의 하나님의 뭐 정통성을 갖고 있는 선민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자칭 유대인이라고 평가된 것은.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는지 내가 알고 있다.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자칭 유대인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고 사탄의 회당이다. 주님이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성, 독생자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모세의 율법을 믿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들을 사탄의 회당이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오늘날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 미국 전체 뭐 소수의 미국을 움직이는 사실은 그 힘이 유대인들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은 물론 뭐 그들의 우수한 점, 배울 점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독생자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들도 전도해야 될 대상이에요. 물론 그 사람들이 뭐 그리스도인들을 뭐 그렇게 인정하지 않겠죠. 그러나 요즘은 또 그래도 유대인들 중에서 메시아닉 주라고 그래가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많은 유대인들이 많이 생긴다고 하긴 해요. 그래서 동일한 모세오경 구약의 말씀을 보이고 동일한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엄밀하게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서머나 교회를 향해 말합니다.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더 극심한 고난이 그 교회를 향해, 성도들을 향해 닥쳐올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제 성도들 중에 몇 사람이 신앙으로 인해서 옥에 갇혀지고 시험을 받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하겠죠. 순교도 당하겠죠. 그러나 순교를 당할지라도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순교를 당할지라도 변질되지 말고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서머나 교회도 굉장히 그 지역이 이 운동 경기로 유명한 지역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로마의 운동 경기를 우승자에게는 월계관 혹은 화관을 이렇게 우승자에게 이렇게 수여를 했습니다. 그것을 빗대서 너희들이 믿음을 죽도록 충성하면 믿음에 대해서 내가 그들은 승리의 월계관을 준다면 나는 너희들에게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여기서 또 역시 이기는 자라고 평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에는 싸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라 승리하는 인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잖아요. 그러나 우리들은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라 승리를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승리를 위해서.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성경에서는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첫째 사망은 바로 우리의 육신에서 영혼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고 환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은 아마 첫째 사망을 경험하게 되겠죠. 사자의 밥이 되건 아니면 불에 태워져 죽게 되건 그 교부 중에 기독교 교부 중에 폴리갑이라는 교부가 있거든요. 이 폴리갑이 바로 서머나 교회의 그 가장 그 당시에 그 가장 높은 교회의 수장이었죠. 근데 86세인가 그 나이에 화형당해서 순교를 당했어요. 폴리갑이 그 죽을 때에도 내 평생 나를 한 번도 배반하신 주님을 나는 배반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순교를 당해서 화형당해 죽었거든요. 폴리갑 굉장히 유명한 순교자입니다. 그래서 아마 서머나 교회 12번째 교회 그 수장이었을 거예요. 12번째. 그래서 뭐 지금 상황은 아니고 그 후에 나중에 이제 폴리갑이라는 이제 교부가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성과 사도만큼이나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을 교부라고 그래요. 교부. 그래서 그 폴리갑이라는 사람, 폴리갑도 역시 서머나 교회 교부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향해서 첫 번째 사망은 이렇게 순교로 죽을지 모르나 그럴지라도 그들은 결과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이 오실 때 모든 사람이 부활하게 되겠죠. 그 부활하게 되면 신자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으로 부활하게 되죠. 이 부활은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는 영혼 불멸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인류, 지금도 이제 지구촌에 많은 사람들이 생존하고 있죠. 그리고 과거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존했고 죽었잖아요. 모든 긴 역사 속에서. 그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불멸해요. 사라지지 않아요.
태어난 영혼은 불멸합니다. 이 기독교적 기본적인 우리 교리예요. 그래서 불멸설. 근데 이제 뭐 다른 종파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에선 그 영혼이 사라지죠. 믿지 않는 영혼들은 죽으면은 심판이 아니라 그냥 사라져요. 아니, 존재가, 영혼 자체가.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만 이 땅이 지상 낙원이 돼서 여기서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한 번 태어난 인생은 그 영혼은 죽지 않아요. 결국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다 부활해서 심판대 앞에, 주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 땅에서 한 행위를 따라서 이제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이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모든 인류가. 그렇게 돼서 거기서 염소처럼 버림받은 자들은 이제 그야말로 두 번째 사망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몸은 죽지 않는 몸이에요. 그게 그 부활은 저주의 부활이죠. 저주의 부활. 죽어도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 몸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옥불에서 불로 표현되어 있죠.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여러분에 보면 불로 표현되어 있어요. 지옥은 이 노아의 홍수가 물로 심판을 받았다면 이 지옥은 불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죽지도 않는 몸으로 영원히 그 고통을 당하면서 지옥에서 영원토록 보내게 된다는 것은 너무 무시무시한 일인데 그게 바로 두 번째 사망입니다. 첫 번째 사망은 우리가 순교를 통해서 죽을지 모르나 그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오히려 그 영혼은 부활해서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의 영원한 거처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슬픔과 이별이 없고 죽음이 없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예수님과 더불어서 왕노릇하며 살 것이다. 계시록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비록 첫 번째 사망을 당할지 몰라요. 순교를 당할지 몰라요. 그러나 두 번째 사망은 해를 받지 못할 것이다. 믿음으로 끝끝내 이겨나라 하면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당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7교회 중에서 유일한 2교회, 책망을 한마디도 듣지 않은 교회,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2교회만 살펴봤어요. 그래서 생각해보기 질문 2가지를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2장 2절, 그 다음에 9절에 내 행위와 수고와 그 다음에 내 인내를 그리고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주님께서 이 교회의 행위와 환난, 궁핍을 안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과 또한 교훈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2장 10절에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그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명하는데 이 시대 속에서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이 시대 속에서 죽도록 충성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2가지 생각해 볼 문제를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실사님이 그 어떤 어려운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 성경 말씀에 이렇게 서문화 교회라든가 에베소 교회에서
어떤 그런 고통을 겪는 거니까 그것을 상고해서 그것을 발판 삼아 이겨나가는 우리가 교회가 뭐 이룰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래서 잘 수습하고 나가게 돼서 좋은 방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기 때문에 그것은 좌절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런 유익과 그 교훈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데 첫 번째요. 첫 번째. 네. 그러니까 제가 포인트를 잡고 있는 거는 주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안다. 그 상황을 안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 그 상황을 안다라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떤 유익과 교훈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아무도 몰라도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옳은 하나님을 향한 촛대 방향 가려고 노력하는 거 아닐까. 그런 자유를 가지고 열심히 더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성목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렇게 찍는 거야? 부담이 많은 사람을? 폭탄 돌리기. 주님이 아신다는 것은 어떤 그런 환난과 궁핍한 가운데에서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런 근원이 되게 하는 힘인 것 같아요. 네. 그것이 저에게는 유익이 되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스스로 어떤 의지로 감당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 어떤 주시는 그 힘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주님의 힘으로 감당케 하는 그런 유익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주님께서 그것을 또 감당했을 때 주시는 또 보상함이 있잖아요. 네. 어떤 영혼의 그런 어떤 불멸이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들에게 유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아시는 것 자체가 네. 보이는 것을 되게 따르고 믿는 것은 쉬운데 보이지 않는 것은 진짜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지키는 것은 정말 어렵더라고요. 작은 그런 생활 속에서 뭐 큐티나 아니면 그 말씀을 계속 기억하고 따르는 일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간단하고 심플한 것 같은데 사실은 나의 힘으로 할 때 되게 힘들거든요. 의지로 좀 앉아있는 것도 유익함이 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지키는 게 되게 힘들 때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는 정말로 그 환난과 그 궁핍함이 저희들의 이런 것들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환난이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정말 이분들의 그런 삶을 볼 때는 또한 그 자체가 또 교훈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런 환난과 몰라요. 그냥 되게 보면 다른 환난입니다. 그렇죠. 우리 TV에서 누구죠? 남편이 자살해가지고 연예인 중에, 개그우먼 중에 이름이 생각납니다. 그분이 간증하는 거를 제가 잠깐 들었는데, 이제 예배당에서 그런 일을 당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예배당에서 기도하는데, 혼자서 기도하는데, 다른 건 모르겠고, 주님의 음성이 내가 너를 다 안다. 이제 그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러면서 눈물이 벌컥 나오면서 그냥 펑펑 울었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거는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누가 뭐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뭐 이럴 때나 아니면은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고통과 아픔 속에 있을 때 누가 저 사람의 중심을 누구도 모르는 그런 아픔이 있는데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라고 했을 때 그거는 특히 이제 우리가 이 시대 속에 서머나교회나 이 시대 속에서 고통받고 있던 성도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예 사회 시스템 자체가 그리스도인들이 살기에는 너무나도 힘들고 궁핍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구 하나 천대받고 무시당하고 핍박당하고 고통받고 심지어는 끌려가서 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내가 너를 안다라는 그 말씀, 그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과 기쁨이 될까.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기꺼이 자기가 옥에 갇히고 사자밥이 되어도 기쁨으로 그 순교를 당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주님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역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순전함으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정말 순수한 마음과 동기로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긍정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연약한 모습, 잘못된 모습을 생각하면 우리가 에이 뭐 이 정도쯤이야 하면서 하찮게 여기거나 뭐 무시하면서 신앙생활하거나 교회생활 할 때 그건 좀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실망하거나 낙담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뭐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뭐 이 일 아무렇게 해도 되지 뭐 이런 생각을 갖는 것도 우리가 잘못된 생각이다.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고, 이 교회가 정말 우러나온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가려고 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를 주님은 아신다는 거죠. 목회자뿐만 아니라 무슨 성도들의 마음 중심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 우리에게 위로가 되면서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면서 정말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러면서도 주님이 이 길을 우리가 변질을 되지 않고 묵묵히 걸어갈 때 하나님 그 중심을 보고 계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두 번째로는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런 말씀, 조금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죽도록 충성하라. 물론 이거는 그 당시에 서머나교회 성도들에게서는 정말 자기의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옥에 갇히고 사자밥이 돼도 너의 믿음을 지키라는 거죠. 차라리 죽음을 내어놓는 한이 있더라도. 그 얘기예요. 진짜 문자 그대로. 자, 그런데 이 시대에는 사실 핍박받지 않잖아요, 우리가. 물론 우리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지만은 이분들이 경험했던 그런 목숨을 담보로 하는 핍박은 안 받잖아요, 우리가. 이 편안한 시대 속에서. 과연 이 시대 속에서 이게 뭐 특별하게 서머나 교회 성도를 향해서 요구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이 시대 속에서,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는 것인가. 근데 이거는 네. 물론 저희들한테는 그게 적용이 좀 안 되지만, 지금 선교를 나와 계신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정말 죽도록 충성하는 거 사실 많이 있잖아요. 이분들은 정말 그분들은 정말 목숨을 내놓고 선교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정말 자기의 그 모든 걸 버리고 선교를 하는 사람들인데,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을 지키는 게 그 죽음을 불사르는 것과도 같은 그런 가치가 있다는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맞죠. 정확합니다. 네, 믿음을 지키는 게 죽음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도의 중요한 거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선교사나 이제 그런 분들은 어떤 특정한 그런 그 사명을 갖고 가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들 그 보통 이 많은 성도들의 이 시대 속에서 죽도록 충성한다는 것은 그거 조금 차원이 다 뭐 선교를 나갈 수 없는 거니까 이 삶 속에서 이런 그 하나님 말씀대로 묵상하고 행함, 액션, 실천할 수 있는 뭔가 나름대로 그 상황에서 뭐 직장이라든가 또 내지는 뭐 가정이라든가 또는 뭐 이런 인간관계라든가 이런 데서 모든 것을 크리스찬적인 삶을 하도록 엄청나게 노력하는 거, 그렇게 돼야지 않을 수 있을까. 왜냐면 이게 상황이 그때가 틀리니까. 네. 지금 박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도 딱 맞는 얘기인데, 이제 소수 아니에요. 그럼 우리 일반적인 크리스찬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제가 한 말이 그 말인데, 시장님. 머리 나고. 제가 한 말이 네. 지금 네. 저희는 이제 순교자가 되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냥 믿음을 우리 안에서 이제 믿음을 지킨다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기 성경적으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이제 따라가야 될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게 정말 우리가 그 죽음을 불사를 정도의 그런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 믿음을 지킨다는 게 여기서는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렇지 않아요. 크리스천적인 삶을 말씀을 하면 어떻게 이게 잘 와닿다는데. 맨날 이렇게 됐다가 또 목사님이 안 된다고 다 시켜왔다가 시켜만 컴플레인다가 그러다 목사님이 그러면 안 된다고 네 이렇게 왔다가. 근데 이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퍼펙트라는 건 없으니까 정말 뭐 퍼펙트하게 하면 좋지. 근데 우리가 We are not God, Jesus.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보면 주위에서 그런 사람이 보여요. 이렇게 보면 뭐 전번에도 얘기했죠. 직장생활 하면서도 그 주님 성수하기 위해서 정말 목사님께 예를 들듯이 뭐 운동 연구에 뭐 운동 선수가 뭐 그런 하듯이 한국에서 주위에서 그런 사람을 봤어요, 제가. 네. 저희들 보면 그 조직에서 이제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봤어요. 그때도 저 친구 뭘 맡겨놔도 잘할 사람 같다. 비록 이 중요한 미팅이라든가 이런 거는 와서 일을 안 했지만은 그 하나님 말씀 때문에 주님 성수하기 위해서 하고 그런 그 믿음이 가는 사람을 가져했거든요. 그런 사람, 네. 그런 삶을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네. 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 속에서 일부 선교사들만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말씀인데, 물론 선교사님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거기 가서 그런 공산주의 국가라든가 모슬렘 그런 이슬람 국가에 가서 진짜 그런 담보를 하고 느껴지는 정말 그런 각오를 하고 하는 거지만, 그렇다면 안전한 나라에 있는 우리들은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동일한 자세와 믿음의 태도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동일한 태도로 가는데 안전한 나라라 할지라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이 뭔가 법제가 바뀌고 뭔가 시스템이 바뀌어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이 정말 몫을 담보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동일하게 그런 타국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 지켜가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라든가 한국이나 이런 사회 속에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믿음 생활하는 것 때문에 뭐 목숨을 담보를 한다거나 이러진 않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은 정말 목숨을 내놓아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바꿀 수 없는, 그러니까 그만큼이나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게 인간의 의지로 되는 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그 속에 내주하고 계실 때 진짜 그 사람의 믿음이 그런 상황 가운데였을 때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이제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증명되진 않았지만, 그러나 늘 그런 믿음의 태도로 우리가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심을 믿고 성령님이 그렇게 계심을 믿고 그런 상황에 갔을 때 나의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로 난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각오로 사는 것, 이게 이제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명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성령님이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이신 주님께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선택한 그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가능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당장에 우리에겐 서문화교회 성도들처럼 이런 심각한 핍박과 압박은 없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 속에 진정한 주님 사랑하는 믿음이 이제 역사를 해서 우리도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예. 아멘. 네. 이게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런 성도들, 우리의 서로가 동일한 믿음의 이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정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날까지 한 교회를 섬기면서 그 길을 같이 걸어간다는 거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분들이, 서문화교회 성도들이 물론 누군가가 한 명이 잡혀가서 옥에서 죽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했지만은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잖아요. 서문화교회 공동체가 있었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들을 위해서 같이 아파하고, 그들을 위해서 같은 진리와 복음에 서서 그 길을 같이 가던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 이런 생각하면, 그런 믿음을 갖고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간다면 외롭지 않다. 사도 바울도 혼자가 아니었거든요. 정말 목숨을 같이 한 동역자들이 옆에 있어요. 사도 바울과 누가가 있었고요. 또 디모데가 있었고, 아름다운 디도, 이런 훌륭한 믿음의, 브루스게 라굴라 같은 훌륭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공동체, 동역자들을 통해서, 물론 그 길이 고난이고 힘들었고 괴로운 길이었지만, 그러나 그 길을 그래도 견딜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아주 귀한 믿음들을 갖고 있는 성도들과 같이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을 하는 것, 그게 우리가 공동체로서 느껴졌을 때, 거기서 느껴지는 주님의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 안에서의 아름다운 그 가족 공동체, 신앙 공동체, 이거는 너무 기쁘고 어떤 지상에 있는 어떤 공동체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천국의 모형이죠.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에요. 그 모형이 이제 천국으로 올라가면 그대로 올라가서 거기서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서 그 신앙을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같이 영원히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 걸 그런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다. 이 믿음의 길을 같이 갈 수 있다는 것이,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다음 연구 질문은 이제 계시록 이어지는 계속 2장, 3장에 나오는 나머지 5교회를 살펴볼 텐데요. 그 7교회 중에서 칭찬을 한 번도 듣지 못한 교회 2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인지 한번 찾아보시고 왜 그 교회가 문제가 있는지, 어떤 문제인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길지가 않으니까 2, 3장 안에 나머지 뒷부분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